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를 살아가다가 요르단강을 건너서 어디로 들어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40년이 걸렸다. 이 40년 동안 그들이 체험한 게 뭐다? 모세 오경이다. 창세기는 기원을 밝힌 거고, 그래서 탈출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나서 이제 정착을 하죠. 그 전까지는 떠돌이 생활이었죠. 이제는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 있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막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광야에서는 모세가 이끌었죠.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누가 이끕니까? 여호수아가 이끌게 됩니다. 모세,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 알아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체생활하는데 여호수아도 죽었다고 그랬죠? 죽잖아, 나이 드니까. 근데 주변에서 쳐들어오잖아요. 이게 큰일이죠. 그때 하느님께서 누굴 보내십니까? 판관들을 보내신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모세 오경 다음에 이어지는 게 역사 안에서 이어지는 거죠. 요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모세 오경이 뭔지 아직도 모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모세 오경은 성경이 아닙니다. 모세 오경은 5개를 합쳐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 근데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제가 이것도 왜 몰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가르쳐 줘야지. 신부인데. 그러니까 모세 오경이나 예언서나 성문서나 역사서나 이거는 성경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형태인데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 이름 몰라도 돼. 이 흐름만 알면 돼요. 즉 하느님께서 광야를 헤맬 때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관계 안에서 알려주신 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기.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디부터 이끌었어요? 들어갈 때부터. 그리고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니까 판관들이 나왔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하느님은 누굴 보내신다? 중개자를 보내신다.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개자를 보내시는데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예언자를 시대에 맞게.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있을 때는 굳이 안 보내도 되잖아. 여호수아가 있을 때도 안 보내도 되죠. 그 다음에는 단편적으로 판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이게 판관기예요. 그러면 모세오경과 판관기가 있었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은 판관들이 나타나고 나서 이제 뭐로 이어집니까? 정착한 지 오래된 다음에 왕조 시대로 접어드는 거죠. 이거 흐름 기억하셔야 돼요. 유목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다가 처음에는 이 왕이 없잖아요. 우왕좌왕 할 거 아니야. 판관들이 나오니까 그들을 따랐잖아. 이게 단편적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이끌어줄 누가 필요해? 왕이 필요한데 여기서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은 왕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왕이 들어서면 백성들이 하느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왕을 바라보는데 원래는 단편적인 중개자들이 있었죠. 그럼 왕도 중개자야. 근데 인간은요,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처음 마음을 잃어버린다니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 세우기를 바라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어쨌든 세워주시죠. 그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니 이때부터 어떤 성경이? 자, 보세요. 판관기에서 왕정으로 넘어갈 때 룻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룻기라고 하죠. 이 여인은 다윗 왕조의 조상격이잖아요. 여기부터 이어지기 때문이죠. 다윗의 증조모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판관 시대를 잇는 왕정 시대 중간에 뭐가 껴져 있다? 룻기가 있다. 룻기가 어디로 가는 거야? 왕정으로 가는 거죠. 왕정의 절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 그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2개로 갈리게 되잖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가? 나라가 완전 망해가지고 유배를 가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쭉 이어지다가 예수님 시대로 접어드는 겁니다. 이 흐름만 알고 있으면 된다. 나머지는 살을 붙이면 되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룻기에서 이어지는 게 뭐다? 왕들의 이야기다. 그 왕들의 이야기면 왕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와야 돼요? 왕이 지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누가 가서 기름을 확 버버려야 돼? 예언자가. 그러니까는
메시아란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건 뭐 왕이란 얘기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어, 히라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예언자가 나타났으니 이가 사무엘이다. 그러니까 룻기에 이어지는 게 사무엘 상하곤이 되죠. 사무엘 다음에는 이제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상하곤이 되는 거예요. 열왕기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좀 보충해야 되잖아. 이게 역대기예요. 역대기 상하곤이죠. 그러니까 사무엘기부터 본다면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들이 나타나서 이야기가 나오지만 역사서잖아.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인데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 전기 예언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헷갈리시기도 하겠지만 자, 흐름을 생각하시면 돼요. 역사서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뭐다? 전기 예언서다. 근데 보통 예언서 그러면 누가 나와야 돼? 전문적인 예언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건 언제부터 나오냐면 후기 예언서부터 나옵니다. 이사야가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유명한 예언자들. 여기까지 흐름을 아시겠습니까? 몰라도 나는 몰라요. 이젠 힘들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정리합니다. 모세오경은 신앙의 뿌리죠. 창세기 뭡니까? 우주 창조와 인류 및 종교의 기원을 말하고 있죠. 하느님의 아브라함 선택, 창세기에 나오죠.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보다 창세기다. 그래서 창세기에 중요한 건 아담과 하와도 있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는 거니까 아브라함이 중요하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번제물로. 말이 됩니까? 근데 이삭은 누구의 예표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탈출기다. 탈출기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에 있다가 이집트에 있다가 구출되어서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계약을 통해서? 시나이 계약을 통해서. 이게 구약이다.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선택받고 태어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하느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모세를 보내주심으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무조건 이끌어 주셨죠. 이제는 뭐예요? 광야에서 하느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잖아요.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래서 레위기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어떤 축제일을 보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만드신 게 어디 나온다?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부 규정들이 잔뜩 나오니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죠. 제사 지낼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어떤 날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지. 거기에 핵심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 거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 규정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율법입니다. 레위기는 그걸 담고 있다는 거죠. 민수기는 뭐야? 이집트를 나와서 40년 동안 헤맸으니 인구가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맞춰보세요.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늘었지. 엄청 늘지. 그래서 새로운 백성이 시작되면서 엄청나게 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꼰대들은 다 가는 거예요. 우리 꼰대 대화 안 돼요. 꼰대가 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된다? 고집 부리면 안 된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 듣는 마음. 그리고 뭐 해야 된다? 웃어야 된다. 왜? 안 웃으면 꼰대요. 왜? 안 웃으면 고집 부리니까. 얼굴부터 바뀌면 나머지도 바뀌어요. 여러분들 상대방 얘기 들을 때 웃으면서 듣는 거하고 찡그리고 듣는 건 달라요. 찡그리고 듣잖아요. 자꾸 반박하고 싶어.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는 거지. 웃으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네. 그럴 수 있네. 왜? 웃으면요 인지가 일치된다니까. 상대방의 말을 내가 어떻게 듣는 거야 지금? 긍정적으로 듣고 이거잖아요. 근데 찡그리면 우리 맨날 그러잖아. 생각 없이 내뱉어가지고 괜히 편들어줘야 되는데 안 듣고. 왜? 안 웃으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이거 뭐 해라? 웃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40년 동안 광야 유랑을 하면서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아지니까. 그래서 민수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 이런 사건들이 나온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디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신명기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뭘 중요하게 여길까요? 니네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해라? 그동안은 잘못 살았고 여러 가지 경험했으니까 들어가서는 이제 어떻게 해라? 하느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라. 뭘 재조명해야 돼요? 처음에 시작했던 하느님과의 그러니까 계약을 이제 새롭게 뭐냐면 우리 그거 있잖아요. 뭐 은혼식 이런 거지 뭐. 결혼하고 나서 한 25년 됐을 때 뭐예요? 은혼식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안 했으면 어쩔 수 없고.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지는 거죠.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고 우리 사랑하자. 뭐 어차피 삶이 뭐 있어 인생.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되지 하고 확인하는 거 있죠. 이게 뭐다?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정착지 입성을 앞둔 백성에게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재차 당부하는 모세 설교가 나옵니다. 안타깝게 모세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신명기를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런 형식이 표현이 되는 거죠. 이게 모세 오경이다.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으니 이제 뭐예요? 전기 예언서가 등장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 역사서의 형태로.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역사서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여호수아기 모세의 계승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어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과정을 다루겠죠. 이게 여호수아기다. 그 다음에 맞춰보세요. 판경이 똑똑하셔. 여호수아 사후 왕이 없던 시절 신앙이 식어 외침. 다른 민족과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또 위험해져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또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하니까 그들은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뭐 하는지 아세요? 회개합니다. 머리에 죄를 올리고 자루옷을 입고 죄를 얹고 죄 위에 앉아서 특히 누가 회개해야 돼? 지도자가. 나머지도 함께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로 여기고 하느님께 더 의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안에서 판관들이 나오게 되었다. 이 판관이 구원자잖아요. 누가 세우셨다? 하느님이 세우셨다.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왕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누가 더 크신 거예요? 물론 하느님이 더 크지만 판관은 좀 쉬는 시간 지나면 다시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왕부터는 다르잖아요. 왜? 세습이 되잖아. 이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보라, 기드온, 삼손. 삼손은 알아야지. 드보라도 알면 좋죠. 기드온도 제가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이런 판관들이 등장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판관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에 저물 때 중간 링크로 누가 나온다? 룻기가 나온다. 룻은 이방인 여인이죠. 여기서 다윗의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성경은 정말 대단한 거죠. 판관 시대 이방 여인 룻, 이 여인이 효성이 지극하죠. 나오미 얘기 안 해도 되죠? 나중에 얘기할게요.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면서 이후 성서는 다윗 가문을 통해 오실 누구에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이 되기 때문에 구약은 신약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예언자 사무엘이 등장하니까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기원전 1095년부터 586년 요 시기입니다. 기원 전이에요. 기원 전. 이스라엘 왕국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무엘에서는 뭘 말해요? 예수님의 예표인 다윗의 왕권과 그의 약속된 영원한 왕자가 중심이 되지요. 처음에는 사울이 왕이었지만 누가? 첫 번째 왕의 아들이 아니잖아. 처음엔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떠나니까 이제는 누구를? 다윗은 이새의 아들 중에 제일 어리고 누가 봐도 왕감은 아니었잖아요. 그 형들이 더 대단했죠. 그때 이게 아버지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럴 줄 몰랐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보는 눈과 하느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면서 누굴 선택합니까? 다윗을 이걸 묵상해야 되는 거 우리가. 그 다음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뭘 이야기한다? 솔로몬의 즉위, 성전 건립. 성전 얘기했죠.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지혜와 권력 그리고 왕국의 분열이 열왕기 상권에 나옵니다. 어떤 마음을 잃어버려서?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서. 그리고 열왕기 하권에는 남북 왕조의 최후, 북이스라엘 남유다. 갈렸어요. 솔로몬의 후대 갈립니다. 그리고
망해요. 그리고 어딜 떠나요? 끌려가지.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역대기는 뭐냐면 위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왕조를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권, 열왕기 하권과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요. 역대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멸망보다 성전과 예배 회복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새로운 시작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즈라가 나오는데 에즈라는 사제. 이 사람은 바빌론 포로 해방 후 성전을 재건하죠. 돌아와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지키자? 계명을 또 지키자. 아까 기억하시죠?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또 성전을 건립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 이건 알아두시는 게 좋아. 왜? 이 사람 평신도거든요. 사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과 종교적 쇄신이 핵심이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이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기 예언서예요. 자, 뭐다? 모세오경에서 모세오경 어디의 이야기? 광야에서 헤매던 이야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에 판관기와 왕조를 이어주는 룻기. 그 다음에 룻 다음에 왕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누가 먼저 온다? 예언자가 먼저 오니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 열왕기 상하.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재조명한 이야기 역대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제가 와서 이제 돌아왔으니 이제 우리가 새롭게 율법을 지키자. 사제가 외치겠죠. 이 사람이 에즈라. 그 다음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우리가 쇄신해야 된다. 평신도가 외치지. 누구? 느헤미야. 그러니까 이왕이면 에즈라고 느헤미야도 좀 아는 게 좋겠죠. 역대기 다음에 누구? 에즈라, 느헤미야. 에즈라, 느헤미야. 두 번 시작. 에즈라, 느헤미야.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죠. 나와 하느님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흐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하느님 안에 듣는 마음으로 복잡한 인생사 하느님을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럼 구약을 좀 알아야 되겠죠. 기억에 남는 것만 되새기면서 나는 과연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머물면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